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가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세.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이루신 역과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모자람과 채우심. 오후 예배 찬양이 지금 우리 낮 찬양팀 우리 SFCI 대학생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리더가 계속 이제 새 아이들이 오니까 챙겨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SFC 아이들 오면 이제 챙겨줘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찬양팀 다 빠져나가면 새로운 아이들 다 집에 가야 되니까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찬양은 아마 우리 허 장로님 인도하시든지 제가 인도하든지 또 다른 분이 누가 인도하든지 인도를 하시고 하여튼 성도들 중에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올라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미국의 아주 경건한 교회들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고 경건한 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보니까 찬양팀을 이렇게 뽑아서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사운드를 그렇게 좋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악기들은 보니까 프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럼이나 뭐 신디나 뭐 기타나 이런 사람들은 프로가 하는데 부르는 싱어들은 보컬들은 은혜 받는 사람도 올라와서 찬양 할아버지 막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로부터 애들 청년 뭐 또 중년 뭐 그냥 학생들 막 다 같이 섞여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참 저기 참 보기가 좋다. 꼭 목소리 좋은 사람,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의 노래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게 사람한테 하는 노래 같으면 가수들이 와서 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찬양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할머니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고 하여튼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마이크 안 대고 하면 어때요? 또 옆에 사람 하라고 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서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좀 그렇게 자유롭게 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리더분 한 분이 이제 악보만 조금 여러 개를 준비해서 같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기창이 지금 이쪽에 안쪽에 두 개 돼 있죠. 지금 저 복도에 환기창을 다 지난주 중직자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임직 받으시는 분이 했어요. 제가 주보에다 내려고 하다가 이 주보가 일찍 나옵니다. 사실 원고가 일찍 들어가고 이 환기창 공사는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했어요. 제가 주보에다는 못 냈는데 또 환기창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주중 예배 중에 한 가지 이상 참석하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주중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앞으로 주중에 예배를 하나도 못 드린다. 그러면 그분은 임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꼭 주중에 심야 기도를 오시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한번 오시든지 또는 수요 예배를 오시든지 또 성경대학이나 교회대학 이런 일들에 조금 참여를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직분을 임명할 때
유명한, 오래됐다고 다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은 주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지만 성도들하고도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교회의 중직을 맡았는데 주중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주일날 나가고, 이 중직자는 뭘 결정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주중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오고, 또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면 교회 일이 그르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올해 제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임직을 해야 되겠다, 후반기에. 그러면은 주중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은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안 됩니다. 이제 남편들을 세울 때는 부인 믿음을 많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그래요. 부인 믿음이 좋으면 남편은 웬만하면 세워도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나이를, 중직이 되면 적어도 안수집사 이렇게 되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본인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면 두 분 장로님 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두 분이 다 아주 너무 부인들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의 믿음이 더 좋아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분을 세우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부인의 신앙이 좋으면 웬만한 일이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남편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는 부인들은 부인이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하여튼 사람은 코는 어떻게 깰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고, 하여튼 끌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주중 예배 꼭 한 가지 이상 꼭 드립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을 좋게 바꾸자. 나이가 먹으면 점점 굳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습관을 안 바꾸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바꾸기가 힘들어져요. 빨리 바꾸라고 할 때, 목사가 바꾸라고 할 때 시도가 오는구나. 그럼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새벽 기도, 일주일에 뭐 다 못 오면 한 번이라도 하여튼 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임직을 좀 이렇게 하는 일에 제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주중에 예배를 담임 목사가 볼 때 저분은 형편상 정말 주중 예배가 도무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할 수 없지만은 목사가 알거든요. 목사는 되는데 본인이 안 되는 분들이죠. 이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꼭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리가 높아지는 그런 거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설교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모자람과 채우심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모자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중직자도 죄인이고 중직 아닌 사람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평신도도 죄인입니다. 장로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모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우리의 노력 갖고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 자,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따라합시다. 율법의 신앙은 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거다. 억지로 하는 거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너 잘못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은 항상 뭐냐면 너 이거 어겼지. 그거를 판별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도 부족하고 아내로도 부족하고 나 개인이 가진 어떤 아빠로서의 자격으로도 부족하고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남자로서도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남자들은 왜 양말을 벗어 뒤집어 놓는 걸까요? 반찬을 왜 차려놓으면 뚜껑 열린 것만 먹는 거야? 왜 웃어요? 뚜껑 열린 거. 그거 뚜껑 열고 먹으면 될 텐데. 코앞에 있는 것도 먹자. 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옆집 여자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아내 말은 안 들리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아파서 누워있는데 밥 차려달라고 그러지를 않나. 한참 자는데 물 달라고 깨우지를 않나. 어떤 부인은 며칠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전화 받아. 차 괜찮아? 부인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차 망가지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이 남편들의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그 불편을 호소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남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여자들은 그 영양가도 없는 변기 뚜껑을 맨날 덮어둬가지고 맨날 그걸 열고 이를 보게 만드냐고요. 여자들은 맨날 자기와 놀아달래요. 돈은 언제 벌어서 집을 살라고. 또 여자들은 왜 누구와 언제 무엇을 뭘 말했는지 왜 이렇게 시시콜콜 궁금한 게 많아요? 왜 그런 걸 그렇게 물어봐요? 또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또 따져요. 뭐가 미안한지 안 해는 거야. 남자가 그런 거 물어볼 때 제일 아주 골치 아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이거 혼나지 않을까? 아주 골치 아파요. 왜 잘나가는 남자만 보면 나하고 비교하는 걸까? 왜 여자들은 저렇게 수다로 시끄러운 걸까? 외출 준비하려면 아니 금방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이게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자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서로 뒤질세라 고자질합니다. 이건 율법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고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 다 맞아요. 남자가 그런 게 맞고 여자가 그런 게 맞아요. 맞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둘 다 미숙하니 서로 말할 필요가 없이 따라합시다. 서로 채워줍시다.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도 부족하면서 뭘 누굴 자꾸 고자질해요. 근데 여러분 고자질할 거리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랑거리만 있다면 뭐 배우자가 필요하겠어요. 혼자 살지. 같이 도와가면서 살라고. 따라합시다. 도와가면서 살라고.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자꾸만 보충하면서 살면 점점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점점 깎아내리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헤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러지만 벽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또 같이 살아보세요. 그냥 왼수예요. 이 왼수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살 때는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살면 정말 외롭고 또 정막하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모자라고 같이 살아도 모자라고 함께 살아도 모자라고 이게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서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저 남편이 그냥 양말 뒤집어 놔가지고 못 살겠다. 저 부인이 갈 때마다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이게 사단이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모자란 걸 들춰내요. 우리 삶에서 불편한 거, 힘든 거, 못 쓸 거를 자꾸 막 이게 깔아져 있는 걸 자꾸 들춰내요, 사탄은.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따라합시다. 모자란 것은 채우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고발하지 않아요. 나쁜 걸 깔아앉았던 나쁜 것을 들춰내가지고 사람의 속을 뒤집지 않아요. 사람을 뽑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가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한 40개국이 넘게 번역돼서 팔렸는데 현대 물리학의 중심인 빅뱅 이론과 또 블랙홀의 개념을
널리 퍼뜨려서 정말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그 스티븐 호킹이 이름을 떨치는데, 이 사람은 20살 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몸이 마비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살이 딱 되는 1962년 어느 날 자기가 신발끈을 묶으려고 했는데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살인데 갑자기, 원래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살이 되는 게 1962년이었는데 신발끈을 딱 묶으려고 했는데 못 묶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게릭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고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살 수 있다, 이런 시한부 삶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물리학의 전도사다, 그런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학문적인 업적보다 그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일컬어서 행운아라고 부릅니다. 전공이 이론 물리학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필요 없이 생각으로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감사하다. 나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필요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서 나는 행운합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말도 못하고 기계음으로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나 조깅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오로지 물리학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운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모자란 게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래도 그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행운합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그의 환갑을 축하하는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룬 업적 중에서 제일 큰 업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 업적은 물리학의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에 매여 살지 말고 나의 부족함도 다 용납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먼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옆에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채워주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예수님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값을 채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값이 모자란 값을 채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채워주는 은혜예요. 모자란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25절에 보니까 길이 참았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았습니다. 간과했습니다. 길이 참고 간과했다는 말은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다고요? 알면서도 넘어가 줘. 남편이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럼 못 고쳐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그러다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악교로 붙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악교로. 종이 두 장을 악교로 붙이다. 악교가 뭔지 아세요? 가구를 만드는 아주 굉장히 강한 풀이 있어요. 본드죠. 그걸 종이를 두 장을 딱 악교로 붙였어요. 이걸 뜯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요. 여러분, 서로 채워주고 서로 모자란 걸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뜯어 고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뜯어 고치라고 하면 다 뜯어져요. 다 망가져요. 따라합시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그래도 안 되면 참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간과합시다. 간과한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죠. 알면서 지나가죠. 알면서. 부족을 알면서. 연약을 알면서. 양말 뒤집어 넣는 거 알면서. 알면 알아. 우리 남편이 원래 그래. 그 대신 돈 벌어다 주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돕는다. 사람은 도우려고 그러면 바닥이 나요. 나한테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닥이 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려면 목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사람의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바닥이 나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채워주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합니다. 목사의 걸 갖고 다 퍼서 해주려고 하면 목사 바닥 나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줍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옆에 성도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건 채워주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스스로도 채워줘서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의 상사든지 누구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되고 다 함께 채워지고 다 함께 기쁨이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가지고 채우는 사람에게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자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자람과 채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채우지 못하고 살고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악착같이 일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그 성격, 그 까다로운 성격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